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목사를 싫어하는데 우리 거제교회는 정말 목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건강하시죠? 네. 아침에 이렇게 찬양 듣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참 좋네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넣어두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그 넘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육체 가운데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주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살도록 우리 일상을 다스려 주시고 입술의 간증을 지켜주시는 것 진정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비춰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제교회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지체로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뤄진 영혼들 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쫓아 이 아침 저희들 이곳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셔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교제 밖에 있는 분들, 말씀 밖에 멀어져 있는 분들, 그분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교제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게 되는 진주권역 은장의 집회 또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참석해서 또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사도행전 2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정말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참된 것에 대해서 좀 교제를 같이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사람은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거짓에 속해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참된 것 좋아해요. 참 희한하죠. 나는 제대로 안 사는데 다 제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양면성입니다. 본인의 도덕성은 정말 형편없지만 정치인이나 또 지휘관 또는 국가 리더들은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우리는 이 양면성과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덮여 있어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을 이기는 건요 진리가 아니고 더 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참된 것, 정말 거짓이 없는 것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예요.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절대 안 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요 내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은 이 상황은요 AD 60년에 생긴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의 동력이요 신념도 아니고 학업에 어떤 많은 공부로 인한 학식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자, 우리가 왜 가끔 오해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리고 회의도 느끼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회의도 느끼고 원망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위로받고 그리고 이해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그냥 모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최선이다. 항상 이런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험도 하지만 많은 신앙적인 손해도 끼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겸손을 유지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겸손. 우리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죠, 그죠? 그 기준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 안에서 편안해지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 그죠? 왜 그럴까요?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요 원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들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라는 것이 정말 신앙이 유치하고 어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원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갖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 서신서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의뢰한 자를 정확히 알았어요. 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안에요 후회 뭐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괜히 했나? 또는 너무 했나?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랬죠. 알았어요.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지,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요. 뭐가 생겼죠? 의탁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했어요. 그냥 저돌적으로 믿고 밀어붙인 게 아니고요.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갖지만 그 일이 확신이 없게 되기까지의 부족한 나의 정보나 지식의 양은 따져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얻으려고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어떠셔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건 이런 건데 왜 이건 이렇게 안 되죠? 뭐 이런 질문들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질문하지 않고 그냥 믿고 사는 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답을 얻게 돼 있어요. 대상이 분명한데 우리는 질문들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답에 대한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 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정말 그 모양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부끄럽거나 속상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의뢰한 자를 알았거든요. 자, 이분은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평생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분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정확했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탁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탁한다는 게 뭘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의탁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의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고 맡겼을 때 이분이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에 대한 믿음, 지식,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 신앙을 한 발짝 이렇게 뛰는 거예요. 배는 있잖아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예요. 맞습니까? 근데 항구에 정박해라고 배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이제 여기 배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배는요, 정박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만든 거죠? 항해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요, 정박에 필요한 것만 만들어요?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요? 맞습니다. 자, 내가 항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요. 항해를 안 해보니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옛날에 웃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가고 있는데요. 교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하도를 탁 들어가는데요. 불이 자동으로 탁 켜진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너무 놀라하셨어요. 이런 기능이 있냐고. 그리고 며칠 뒤에요, 그 목사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갔더니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처음 알았대요, 자기 차도 되는지. 보세요. 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분에게만 해당되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한 번도 그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겪는 믿음 안에서의 불편함은요, 다 그런 데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나는 해볼 마음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는 겁니다. 자, 배는 항해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구원도 똑같습니다. 겨우 있잖아요. 천국을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용사, 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전사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 전사는요 항상 이기기 때문에 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사는 항상 싸우기 때문에 용사인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사는 싸우는 게 일인 거예요. 예. 그 열심히 싸운 결과로 승리가 있는 거지. 예. 우리가 전사고 용사인데 항상 이겨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사고 용사인 이유는요 항상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우리나라는 그 군사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현역 갔다가 뭐 되죠? 예비군 되죠. 그죠? 근데 현역은 안 하고 무조건 민방위로 빠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와. 네. 우리가 군 생활할 때 다 형제자매님들 그런 자매님들은 아니죠. 형제님들 그 생각하잖아요. 빨리 민방위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훈련을 똑같이 받지만 기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군 생활이 시간 되면 끝나듯이 그냥 아무 기능 없이 아무 훈련 없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해병대는요, 해병대 다녀오셨거든요. 수영을 못 해요, 이분이. 네. 해병대는 수영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수영을 못 해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똑같은 장에 풀어놓고 우리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 그거는 개인의 의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훌륭한 설명이 아니라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의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명 그런 거 드러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 가족들 혹시 전도해 놓고 이분 참 안 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시죠?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막 갈등이 내가 생겨요. 그분은 편안해. 심지어 그죠? 네.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데 어떠한 의지도 없어요. 네. 참 이게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니면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게 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그분 앞에 확신을 갖고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탁해 보세요. 맡겨 보세요. 이거 안 해보면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킬 줄 내가 확신한다. 한번 맡겨 보세요. 의탁 한번 해보세요.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의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빨리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도요 어차피 안 됩니다. 그거 빨리 아시는 게 좋아요. 내 팔다리 젓고 사니까 내가 주인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맡겨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의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의지가 없으면 어떤 걸음도 믿음 안에서 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거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집회를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이런저런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이 맡은 일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 누군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희생, 헌신, 노력이 아니고요.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통한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요.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게 다. 자,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질까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쓸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게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쓰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는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기능과 능력, 어떤 뭐 폭넓은 해안 이런 것보다요,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때 잘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네. 겸손했고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외모나 능력을 가꾸는 데는요, 그걸 뭐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선천적인 제한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여기다 바르고 뭘 그린들 그 원판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못 바꿔요. 내가 키가 요만한데 까치발 들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키 커 보이려고. 안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나의 태도는 있잖아요. 노력할수록 더 좋아져요. 맞습니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태도라고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요, 봉사 이런 것들은 뭘로 하는 거다? 태도로 하는 거예요. 기능이나 경력 또는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의 태도.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올바른 합당한 태도는 내 신앙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사람은 믿음대로 살거든요. 내가 창조주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신앙의 3대 대적이라고 잘 아시죠? 3대 대적. 첫 번째가 사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이 세상. 협조 안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 육신. 그죠?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이 내 편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마셔요. 절대 내 편 안 됩니다. 결국 나를 허망하게 다 무너뜨릴 거예요. 자, 사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사탄, 악한 자 사탄 마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죠. 제압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마지막 우리 육신. 참 이거는요, 진짜 통제가 안 돼, 하나님이. 예.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3대 대적 중에요, 하나님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우리 육신이라고요. 이거는 손대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멱살을 잡고 천국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려놓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 삶이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애들을 회초리를 들어갖고 구원받게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혹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을요, 막 우겨 넣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집회에 앉혀놓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결국 있잖아요,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든 이유, 딴 거 핑계 댈 거 없어요. 사탄 제압돼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나의 자신. 그죠? 그러니까 남 탓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알면서. 네. 다 안 되니까요. 알아요. 네. 남 탓하지 마셔요. 누구 원망할 일 없습니다. 그죠? 네. 결국 나하고 싸움이라고요. 그래서요,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이성과의 싸움이에요.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난 또 이성도 있거든. 여기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꺾이면 승리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이겼는데. 희한하게 마음이요, 좋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환경과 상황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의 종이 되고 그 속에서요, 감각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죠? 감각이 탁 승리하고 개가를 불러요. 네. 이렇게 살았던 분 있잖아요, 성경에. 롯이 그랬어요, 롯. 그죠? 그 롯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면 있잖아요, 뭐 세상을 대항하거나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제일 먼저 조우하게 되냐면 내 자신입니다. 이성하고 감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배후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이성과 감각을 자극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현혹합니다. 현혹.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계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도 봐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정말 참된 것들, 이런 게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을 중요하게 만들어요. 비로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도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비로한 것들이요, 인생 중에 높아져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있잖아요, 뭔가 중심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다 말장난들 뿐이에요. 말장난들. 자기가 한 말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말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신문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다 신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쪼목쪼목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혹 그렇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 시대는요, 정신적 과잉 활동을 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과잉 활동이 뭘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이 내 사고나 뇌가요, 끊임없이 어디 끌려댕겨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도한 걱정들,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정보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근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막
그 예를 들어 보면 막 건강 염려증 있잖아요. 손등에 발진이 생겼어. 이거 즉시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피부 암부터 해서 당뇨까지 다 나와요. 계속 찾아야 돼. 나 이거 뭔가. 이게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거 한 3일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가요, 생각에 공백이 없어요. 생각에 빈틈이 없어요. 주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인생이라든지 뭐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깁니다. TMI라고 있어요. 그 용어 중에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약자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살아야 돼요. 안 밀리려면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끊임없이 검색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잖아요. 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그죠? 우리 뇌는요 끊임없이 여기에 쫓겨 다닙니다. 잠재의식 속에 아예 그게 생겨버려요. 이렇게. 그런 반면에요, 우리 개인은요 의식이나 사고 이런 것들은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건 많은데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런 데 휘말려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음성 크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듣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아니면 듣기 싫어요? 네. 듣고 싶으시죠? 네. 그거 하려면 세상의 소리를 줄이세요. 네. 진짜 하나님 음성 크고 똑똑하고 잘 듣고 싶으면요 세상의 소리를 줄이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뭘까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핸드폰 좀 끄세요. 네. 거기 매여 가지고 있잖아요. 한잠 들어다다고 띵 울리면 일어나서 불 켜고 보고 자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핸드폰 좀 꺼놔도 인생 안 망가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는 방법이요 가장 좋아요. 하나님 음성 똑똑하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는 핸드폰 꺼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이거잖아요. 페이스북. 그거 대신에 요거 보시오.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보다 페이스북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쫙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스타나 SNS에 나오는 이 프사 사진들 있죠. 프로필 사진들 다 믿으셔요? 어떠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거 다 믿어요? 잘 안 믿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포샵해서 올려주잖아요, 그죠? 요즘 뭐 AI 있어갖고 딥페이크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 기술의 발달 같으십니까? 뭐라고 어떻게 보이셔요 이게? 야, 세상 좋아졌네.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다니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못 믿겠는데 이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아니고요 불신이 조장되는 사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거. 네. 아무리 내가 주름 지우고 점 지우고 얼굴 좀 빼고 이렇게 해갖고 올려놔도요 안 믿는다니까요. 불신이 조장되는 사회라고요. 이게 뭘 만들어낼까요? 사실과 가치관이 계속 왜곡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사람들이 다 의심합니다.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5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계속 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속 가치관이 왜곡되고 뭔가 하나님이
진리로 정해놓은 참된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요, 흥부가 착하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흥부 얘기 안 하죠? 배우나? 요즘 모르겠어요. 예. 흥부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흥부 놀부 이야기를 조명해 보잖아요. 정말 무능한 사람이 이 사람이. 벌이도 없으면서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놓고, 그죠? 예. 형한테 돈 빌리려면 좀 잘해야지, 그죠? 밥주걱으로 맞고 뜯어먹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코미디지. 또 얘기해 볼까요? 놀부는 어때요? 똑똑한 거예요. 그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거 봐봐요, 그죠? 예. 똑똑하다니까 이 사람이. 뭘 딱 보고 감을 빨리 잡는 사람인 거예요. 가치관이 왜곡돼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요, 비주얼이 최고예요. 비주얼. 몸매가 좋으면 날씬하다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죠? 근데 몸매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같이 뚱뚱하면 뭐예요? 네. 몸매가 악한 거지 뭐. 가치관이 막 이런 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막 최고가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뭘 해야 돼요? 보이는 게 최고니까요, 몸에 칼 대는 거예요. 뼈도 깎고. 네. 어떻게 사람을 좋아요 눌러야 좋아지냐고. 네. 참 좋은 사람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 좋아요가 많아야 돼. 네. 참 사람을 정하는 기준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외모가 그닥 훌륭하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랬죠. 천사와 예수님 같이 영접을 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혹자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있잖아요. 형제자매 가까이 못 알아봐요. 인사도 잘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으니까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막 몸에서 냄새가 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너무 나쁘니까요,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더디오가 대필 해줘요. 받아 적어줍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형제자매를 못 알아볼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거부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취치가 난다든지, 그리고 말에도요, 약하고 말에 힘이 없다는 비난 받아요. 뭐 언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몇 장 넘기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세요.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랬죠. 자, 내가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전했을 때 너희가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10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본다. 우리 주님도요, 외모는 그닥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 아시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됐고요, 그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외모 때문에 거울 앞에서 좀 고민되면요, 그 거울에다가 이사야서 53장 붙여놓으셔요. 자존감 팍 생깁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이랬지. 사람들이 나 싫어합니까?
예. 그때 53장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받는 자 같았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막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자존감 딱 올라와요. 예.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요,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니까 몸무게도 뭐 풍채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뭐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당하고. 우리는요, 우리 주님에 비하면요, 너무나 훌륭한 조건들이에요. 우리는 다 너무 훌륭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요, 주님이 즐겨 부르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즐겨 찾으셨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로 2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형제들아 그랬죠. 자, 형제들아 하고 설명을 쭉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탁 설명하셨어요.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그 자만감이 좀 있어요. 이러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컨셉 잘못 잡으신 거예요. 컨셉 잘못 잡으면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래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그 정말 바보 같은 컨셉이에요. 컨셉 잘 잡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셔요? 네, 그거 하셔요. 그게 컨셉 가장 잘 잡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거 반대로 한다고. 근데 한번 보셔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있긴 있지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학벌 좋은 자가요.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즐겨 찾으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과 똑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없는 것, 뭐 부족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뭘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워낙에 가진 게 많고 뭐 도움도 필요 없어. 혼자 다 잘해. 뭔 능력이 필요합니까?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또 혼자서 알아서 잘하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막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없는 것들 택하시고 미련한 것 택하고 약한 것 택하고 택한 것들 한번 쭉 한번 보셔요. 미련한 거, 그다음에 세상에 약한 거, 그다음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한번 보셔요. 내가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택할 수 있어요. 좋죠. 내가 약합니까? 하나님이 택할 수 있어요. 내가 천하고 멸시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즐겨 찾는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없고 뭐 부족하고 뭐 멸시받고 천하고 천대 받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우리가. 그죠? 그런 거 있을 때요 좀 울어. 괜찮아요. 울고 나서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 쓰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운 척, 많이 아는 척, 경력 많은 척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척척박사라 그래요. 척척박사들.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사람들 관심 갖고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멸시 천대받고요. 동족에게도 천대받고 어느 하나 예레미야 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거든요. 평생 흘린 건 눈물밖에 없어요. 서럽고 내가 어린아이 때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서럽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쳐요. 막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나 이거 그만할래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신 거예요.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같이 하면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네가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네가 하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일 돌아오면 마음을 나한테로 맞추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거다. 지금 그 앞에 안 서 있거든요. 다시 세울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곡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그랬잖아요. 자, 천한 것에서 귀한 것 취하는 게 뭔 뜻일까요? 이게 내 스스로가요. 내가 너무 천하고 볼품없고 가치도 없고 막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귀한 것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하나님이 나 붙들어 준다 그랬잖아. 그거 붙잡는 게 천한 것에서 귀한 것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런 것 갖고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들여다보셔요. 정말 겉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요 너무 좋고 나는 거기서 영향력이 있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세상에서 좀 내가 명함 좀 내미는 사람이에요. 그거 갖고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쓸데없는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세상에서 훌륭하고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라면요 정말 가치 없는 일에 내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뭐 사람을 건져요, 뭐 예수님을 증거해요, 뭐 빛된 삶을 살아요. 그런 거 1도 없는데 그냥 그것만 하나 붙들고 얼마나 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시대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루키즘 들어보셨어요? 사이시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다. 사이시즘은 사이즈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뚱뚱하냐, 뭐 날씬하냐, 막 그런 게 기준이 돼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뭐 어떤지는 관심이 없어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 있죠. 여기 능력, 지혜 다 있죠. 어디 있어요? 내 명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커리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요, 이게 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를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에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역사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 되게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의 대표들이잖아요. 새로운 사상, 사조 탐닉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의 언어나 뭐 표현, 논리적인 설명들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이 헬라에서 나오잖아요. 철학자들은 말 정말 고상하게 잘합니다. 말은 좋은데요, 능력은 없어요. 자, 나는 어디 속했나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유대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뭐 말잔치 좋아하는 헬라인에 속합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는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아는 척하는 거 뭐 중요해요? 능력이 나와야지. 그죠? 성경 한 권을 통째로 탈탈탈 다 외워요, 내가. 근데 뭐 전도는 한 명도 못 해. 교회 봉사 꿈도 못 꿔요.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우리는, 자, 나는 여기에 속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내 지식적인 뭐 학력, 백그라운드 다 통틀어 가지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있잖아요. 기적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그리고 말잔치 좋아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는 크리스찬,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속한 사람. 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과 관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예수님, 천국 관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크고 훌륭한 권리인지, 권세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요, 천사들 실수한 거 다 판단해요. 판단이 뭘까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위치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사소한 것, 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너무 슬퍼하고 울고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내 삶을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보셔요. 어떻게 평가될 거냐? 평가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죠, 그죠? 나는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3자가 돼서 한번 바라보셔요, 내 삶을.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지금은 이렇게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서러운데, 그죠? 그거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세요. 그것도 그럴 일도 아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막 눈물 날 일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뭐 그게 눈물 날 일이었던가요? 아니죠. 자, 그때
감정은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울 일이었나 이 생각 들죠? 뭔 얘기냐면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때 막 죽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 그게 그럴 일인가? 네.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더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감정에 너무 치우쳐 사는 거 그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을 붙들려고 해야 되고 사실이 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시간만 가면 안 돼요.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튼튼해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다 비어 있어요. 이렇게 공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역량을 어떻게든지 키워내는 걸로 가야 돼요.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다고 해서 똑같이 능력이 배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능력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그냥 겪어내고 무덤덤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겪으면서 거기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에 비례해서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는다고 해서 똑같이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앙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헤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 안에서 내가 좋은 거, 올바른 거, 내게 유익된 거, 영원히 남는 것들을 취하고 싶으면 헤아려 보셔요. 헤아리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막 그래요. 온갖 안 좋은 것만 다 보여요.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얻어내는 기능들을 갖춰야 돼요. 똑같은 말씀 한 구절을 봐도요. 서로 깨닫는 것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암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10명이 했습니다. 10명 인터뷰해 보면 다 깨닫는 게 달라요. 하나님 교육은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죽은 것 같지만 누가 볼 때는 그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자기 인생도 배려버렸고 그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또 보셔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추종자들.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팔로워를 만드는 일도 실패하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될 수 있었냐면 이분은 부활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부활의 세계를 실증하시고 가셨어요. 우린 좀 있으면 이제 글로 가요. 내가 이 시간 현재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도요.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지 아세요? 영원히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죽는다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요. 죽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종결이에요. 종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있잖아요. 이제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두고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 원시하려고 해야 돼요. 멀리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단기적인 사고에 항상 매몰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가면서 진리까지 처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소리를 좀 줄이고 참된 것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참된 정보만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해요. 참된 정보, 참된 것이 뭔가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자, 참된 거 어떻게 하라고요? 분류해놓고 있지 말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냥 계속 생각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가끔 남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기분 좋으셔요?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모임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자,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 칭찬할 만하고 무엇이 덕이 있고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딴 데 가서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다리 아픈 게 생각나고 머리 아픈 게 생각나고 돈 없는 거 생각나고 누가 나 미워한 거 생각나고 그죠? 네, 이런 거 생각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게 뭔지를 자꾸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된 거 붙들고 있잖아요. 뭐가 생길까요? 소신이란 게 생겨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 간다. 네, 소신이 탁 생기는 겁니다. 네, 12시 됐습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은 오늘 매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평생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각자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교회의 모든 일정 또한 은혜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달 6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 잘 준비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걸음과 발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